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잠깐만 우리 좀 벗어난 것을, 창세기 쭉 해오던 것을 벗어난 것을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400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동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오래전에 어떤 분이 집사님이신데 이제 교회를 1357구로 다니는 것도 아니고 거의 1년에 절기 몇 번만 교회 가시는 그런 자칭 날라리 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맥주감사주일이었는데 그날 저한테 와서 주보를 보더니 저는 교회가 이렇게 은혜로운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오늘 주보에 보니까 맥주감사주일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알코올이 고픈 나에게 이렇게 맥주를 주는 날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알고 너무 감사했다고. 그리고 보니까 그분이 볼펜으로 추자의 그 위를 이렇게 지웠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맥주감사주일에 대한 얘기를 조금 설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우리가 이제 많은 분들이 이게 도대체 뭐냐, SNS 상에는 교회가 헌금 걷기 위한 명분을 가지고 이런 거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1년에 한 번밖에 할 수 없는 날이기 때문에 앞에 서두 부분에서 조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맥주감사주일의 첫 번째 의미는 첫 열매, 보리 이삭을 상징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둠, 절망, 좌절 이런 것들을 딛고 첫 번째 맺게 하는 열매, 그 열매를 감사하는 절기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신약에서 의미는 영적 해석인데요.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이 최후 승리를 얻게 하실 것에 대한 고백을 하는 시간이 맥주감사주일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부활절 후에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생명의 역사를 맺게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내가 부활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부활 후 몇째 주가 계속 지나가죠. 그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 부활하신 주님의 그 역사가 우리에게도 임했습니다. 그렇게 계산해 보면 부활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50일 오순절이 지나는 이 오순절과 맥주절이 맞물려 있습니다. 세 번째,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첫 열매를 맺게 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계속 된다고 하는 것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상징적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달력에 보면 6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새롭게 반년을 시작하는 그 6개월의 첫날이 이 맥주감사주일을 지내게 되는 거죠. 어쩌면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진 이 귀한 시간, 그 귀한 열매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은 오늘 창세기 34장을 나가야 될 시간인데
창세기 44장을 아무리 맥추감사주일에 맞추려고 막 이리저리 꿰맞춰도 안 맞아 도대체. 그렇다고 목사가 엉뚱한 해석을 하면서 이게 맞습니다라고 고집을 피울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제 이런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수요일 새벽에 저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이거는 교회라기보다는 저에게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들을 이렇게 다시 교회 안으로 다시 한번 재해석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진 그런, 오늘 본문에 그 하나는 칭찬,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책망, 이 두 개가 다 같이 들어져 있습니다. 그죠? 칭찬이 있고 책망이 있습니다. 칭찬한 건 뭐냐? 네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애쓴 거 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에 보면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 제게 하신 말씀이에요. 제게. 여러분들에게, 또 저에게 했다는 말은 여러분들에게도 같이.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많이 마음이 따뜻해지기도 하고 감사해서 울기도. 내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견디고 참고 하나님의 진리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미혹에 넘어지지 않고 유혹에 쓰러지지 않으려고, 그리고 순수하게 주님의 신부가 되려고 몸부림쳤던, 그러나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몸부림치는 내 모습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기도 하고 마음의 위로가 되기도 하고 힘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보면 우리 교회가 지난 40년 동안 이 일을 위해서 굉장히 애쓰고 수고했다 하는 것들을 또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졌습니다. 사실은 교회가 개척을 하고 또 이리저리 장소를 옮겨가면서 한 곳에 정착해 가기까지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게 됩니다. 가끔 성도들의 그런 전언을 통해서 들어진 여러 이야기들을 보면 정말 그 교회를 이제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고 또 얼마나 귀하게 섬겼고 또 교회를 짓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고 또 얼마나 힘들었던가 하는 시간들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그렇게 칭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들이 수고했다, 애썼다, 정말 귀한 일들을 잘 감당했다, 내가 너희들을 수고를 한다, 너희들의 힘듦과 견딤과 인내와 이런 것들을, 또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애를 썼던, 정말 그 한순간 한순간 이제 일들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애를 썼던 그런 일들, 다른 거 다 처치하고라도 제가 그 수혜자가 되어져서 우리 교회에 부임했지만 우리 교회가 만들었던 그런 그 소위 청빙에 관한 그런 그 서류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교회가 얼마나 정직하게 바로 서려고 애를 썼는지 몸부림쳤는지 알 수 있는 대목, 또 하다가 지금은 중간에 좀 그치긴 했지만 매월 우리 교회의 재정을 홈페이지에 보고하는 그런 일들은 저는 우리 교회가 굉장히 건강하고 또 든든한 그런 그 교회의 모습으로 서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축복하신다고 믿습니다.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그런데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이겁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하는 겁니다. 제게 하신 말씀입니다. 저는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내가 잊어버리고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대신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내가 섬기고 사랑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냥 내가 인위적으로 만든 그런 사랑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서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오늘 본문을 이제 계시를 받아서 기술한 요한은 요한을 향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순교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요한에 대해서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어느 날 요한을 이해하면서 그 요한에게 가지는 가장 커다란 특징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어쩌면 요한이 살았던 시대는 사랑하기 어려운 시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죽이고 점령하고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음해하고 온갖 거짓이 난무하는 전쟁의 와중에 요한이 살았습니다. 특별히 기독교인이 받는 핍박은 말도 못할 정도로 그런 그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그런데 어쩌면 순교자보다 더 어려운 살아서 순교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요한이라. 그날 아침에 내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 말을 제가 듣고 난 다음에 찬송가 323장의 2절을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고 그 앞대목은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라는 말입니다. 그 대목만 오늘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소돔 같은 거리에 인위대로 자기들이 만든 사랑, 자기들이 계획한 사랑, 동성애를 서슴없이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누구의 집에 온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 사람들을 내어놓으라고 폭력 수준의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그곳에 롯도 견딜 수 없었고 아무도 견딜 수 없었던 그 땅에 사랑을 안고 찾아가서 이 대목에 마음이 너무 걸렸습니다. 한편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사랑함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 땅은 사랑함이 있는 세상이 아니라 사랑함이 말라가는, 사랑이 식어가는 그런 세상. 그런데 그 세상에 예수님이 오셔서 사랑함으로 살아가는 방법들. 어쩌면 정의가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되는 삶의 원리라고 한다면, 지켜야 될 본분이라고 한다면 사랑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방법입니다. 이 세상을 진리로 살아가는 방법. 내가 진리를 향해서 걸어가겠다고 하는 그런 애를 쓰는 흔적들은 나에게 있는 것을 내가 너에게 칭찬하지만 내가 방법은 좀 틀리지 않았냐. 내 방법, 내 생각이 아니라 나의 마음으로, 나의 생각으로 내가 이것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 뒤에 말이 제가 제 가슴속에 더 와닿았던 이야기는 이거였습니다. 네가 만일 그 일을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 촛대를 옮길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냥 권고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최후 통첩을 하는, 이 대목을 제가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빚져본 경험이 있어서 빨간색의 그 최고장을 여러 번 받은 기억이 있어요. 얼굴 표정들이 안 변하는 거 보니까 최고장 받아본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 최고장을 받았던 그런 그 아픈 기억들이, 그 빨간색의 그 통지서들이 제 눈앞에 막 어른거려요. 이날까지 갚지 않으면 당신의 재산을 압류하겠습니다. 이런 얘기. 당신 이날까지 이거 갚지 않으면 당신의 재산 내가 몰수하겠습니다. 이런 게 최고장이잖아요. 그죠? 주님께서 나에게 최후의 통첩을 해주시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게 돼요.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돌이켜 서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주는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내가 너에게 주었던 사명, 너에게 주었던 생명, 너에게 주었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옮겨갈 거다. 굉장히 가슴 아프게 들렸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그러면서 귀 있는 자가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7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할 것이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내가 사랑함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내가 연합함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를 향해서 지금도 기대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너를 아직도 기대하고 있어. 내가 너에게 이길 힘을 줄 거야. 내가 그것들을 극복할 힘을 줄 거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네가 좀 먹을 수 있기를 바란다. 주님의 소원이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맥주감사주의를 지나면서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되는 그런 마음, 저는 그 마음을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전달해 주신 거라고 믿습니다. 내가 너를 알아. 내가 내 수고를 알아. 내가 땀 흘린 거 알아.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내가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너희가 얼마나 힘들게 이 일들을 해왔는지 내가 다 알아. 고마워. 그리고 귀하게 여겨. 그런데 하나 좀 더 했으면 좋겠어. 그게 뭘까? 이제 사랑하고 연합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같이 가는 일들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길 힘을 주시고 승리할 힘을 주시고 그 걸음을 걸어가게 하시는 역사로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2년여 기간 동안에 굉장히 힘든 싸움을 어쩌면 저 혼자 했는지도 모릅니다. 처음에 리모델링 이야기를 꺼내고 난 다음에 중간에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만해라.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 교인들에게 뭐라고요? 그거는 내가 알게 할 거다. 그만해라. 그래서 제가 정말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고 우리 성도들에게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고 그날로 그만했습니다. 그리고 왜 그만하게 하셨는가를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제 마음속에 이거였습니다. 내가 하려고 했다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그냥 가고, 하나님 멈추라 그러면 내가 그냥 멈추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면 그냥 딱 놓고, 그럴 마음을 한 1년 가까이 저에게 주셨습니다. 지난 5월 달에 성지순례를 갔습니다. 막달라라고 하는 교회에 갔습니다.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별로 제가 저희 아내에게 나 이거 사줘 이런 얘기 잘 안 합니다. 근데 제가 거기 딱 들어가는 순간에 하나님이 정말 아주 강하게 내가 오늘 너에게 굉장한 것을 너가 요청할 거야. 이런 마음이 마음이 왔는데 그 기념이 될 만한 뭔가를 내가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발렌티어가 입었던 그 덕인 알톰이라고 하는 깊은 데로 가라라고 하는 그 이름이 새겨져 있는 그 옷을 내가 가졌으면 좋겠다. 제가 라틴어도 모르는데 유일하게 아는 문장, 유일하게 아는 단어가 덕인 알톰입니다. 근데
그걸 보는 순간에 제가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견딜 수 없는 그런. 그리고 다시 성전을 향해서 걸어갔는데 몇 사람 안 가는 그 성전에 가서 제가 오랫동안 꿈꿔왔던, 오랫동안 기도해왔던 성전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다시 보여줘요. 그곳에 앉아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통해 교회를 다시 짓게 할 것이다. 가슴이 뜨거워졌고 견딜 수 없는 그런 흥분이 제 삶 가운데 다가왔습니다. 지난 주간에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교회 표어질 때 저희 아내하고 싸웠습니다. 왜 재탕하냐 이거죠. 돌려막기 한다고. 이거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2004년도에 평안교회에서 땅 살 때 제가 써먹었던 표. 아니 제가 써먹었던 표가 아니라 주님께서 계시하셨던. 이번에도 똑같이 주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똑같은 본문의 말씀을 주시면서 저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평신도 기도 주간에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이어진 부흥회를 이루어가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하나님이 저에게 프로세스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 금식입니다. 더군다나 여행 후에 금식하는 일 별로 그렇게 좋은 일, 행복한 일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그 6일의 시간을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이 저에게 마음속에 어떤 확신을 주셨냐면 이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지난 6월 13일에 우리 부흥회가 하고 있는 중간에 화요일날 우리 지방의 교육자회를 하필이면 대천에서 그래서 사회평신도부 총무이신 우리 주장로님하고 저하고 둘이서 데이트 아닌 데이트를 할 수밖에 없는, 데이트라고 하면 동성연애 한다고 오해할까봐 내려가는 길에 정말 장로님도 제가 뭐 전화를 옆에서 들었으니까 제가 알 수 있죠. 한 번도 통화해 본 적이 없는 어떤 분이 장로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팔고 사는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오랫동안 나누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봐도 우리 장로님이 아주 고집스럽게 우리는 이거 팔고 저쪽 지을 수 있는 돈이 돼야 팔 수 있고 살 수 있다.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다 듣고 나서 알겠다고.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좋은 땅을 발견했는데 좀 보시죠. 정말 좋은 땅이었습니다. 좋은 땅이었습니다라고 과거형을 쓴 건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가깝고 야 여기면 좋겠다. 저도 가보고 야 여기면 정말 감사하다. 그런데 그 며칠 지나고 나지 않아서 그 건물주의 주인인 교회가 굉장히 큰 소동이 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12년 만에 그것이 알고 싶다를 그날 밤에 아내가 없는 죄로 텔레비전을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다가 그것이 알고 싶다를 봤는데 그 교회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그 땅을 우리가 사면 작물이구나 이런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땅을 포기하게 하셨습니다. 또 다른 땅이 그 부동산 업자로부터 제시되어졌고 그 땅이 아주 급하게 진행되어진다는 것을 여러 통로를 통해서 알게 되어졌습니다. 최소한 교회 4군데가 그것을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아주 급박하게 돌아가는 그런 상황. 또 아까 광고했던 것처럼 주장로님하고 저는 내일부터 한국에 없는 2주 동안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이런 상황들이 전개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확신이 있지만 교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일들 때문에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저는 그 일을 진행해서
결국은 저희가 그 일을 계약을 했습니다. 어쩌면 오늘 임원회는 여러분들의 동의와 결정을 구하는 임원회가 아니라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보고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라는 임원회가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제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과를 드리기도 하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왜 우리가 그동안 기도해왔던 그런 모든 프로세스 과정들을 우리가 다 겪었기 때문에 저는 회의적 동의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 일에 같이 동의가 되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타이밍, 그래서 기획위원회를 거쳐서 그 일들이 진행되어지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기도했던 일들, 이 모든 일들은 지난 40년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지난 40년의 시간을 함께 했기 때문에 또 다른 40년을 우리가 함께 할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누구는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가야 하는 그런 일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하게 하셨고 연합하게 하셨고 마음을 모을 수 있는 일들을 주셨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 예전에 이곳에 정말 땀 흘려서 얻어진 그런 그 수고 때문에 63억 2천이라고 하는 그런 그 자원이 생기게 되어졌고요. 그런 수고했음, 또 장로님들이 각기 맡겨진 역할을, 어떤 분은 그 건물을 찾고 또 그 건물을 조사하고, 어떤 분들은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설득하고 또 조명하고 또 설계하고, 이런 모든 과정들이 연합되어져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이거 우리 교회가 되어질 땅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일들을 진행하게 되어졌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 그 땅에 들어갈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 이미 자기들의 땅이 주어졌습니다. 요단강 반대편에 이미 자기들의 땅이 다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앞장서서 가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전쟁이 끝날 때까지 우리가 앞장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차지한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 그 전쟁의 끝에까지 함께 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일에 대해서 함께 가기를 기대합니다. 함께 하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이끄셨다면 하나님이 그 일들을 통해서 더 귀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의 성만찬이 그런 만찬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언약의 증표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는 또 다른 은혜의 자리이기도 하고, 그리고 첫 열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로도 내가 너에게 계속해서 보여줄 그 귀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네가 보아라. 내가 그것을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약속해 주시는 언약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증거에 참여하기 위해 우리 잠깐 동안 기도하는 시간 가지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